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장에서부터 이어진 로마 교회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 또 신분, 또 여러 나라 국적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음식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기들의 월삭이라든지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그러한 절기법들이나 날달 절기들이 있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무게나 그것에 대한 태도가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지라고 좀 더 이렇게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명령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것이 갈등의 요소, 분열의 요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로마 교회처럼 심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하죠. 세상에서 어떤 모임이 결성될 때는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끼리끼리 모여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14장과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이 참 큰 도전이면서 기도 제목이면서 중요한,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 전투하는 교회인데 14만 4천여. 근데 전투를 사탄과 세상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라는 방주에 실어서 천국의 항구에 안전하게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면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조합인데 꼭 하나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숙해야 돼요. 두 교회가 5년 전에 우면동에서 하나 됐어요. 잘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았죠. 저도 걱정했어요. 양재동에 있을 때 잘 되겠냐고.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합병을. 우리 성도들이 시작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생동의 리더들을 만나고
몇 차례 만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무슨 이런 일을, 교회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일을 담임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시작하냐고 그랬더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되겠냐고. 그냥 한번 만나보라고, 생동의 리더들을. 그래서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양재동에서 그랬어요.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돼가지고 잘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때 몰랐죠. 지나놓고 보니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두 분만 안 싸우면 어려움 없을 거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양재동에서. 지금 뜨인돌에는 공간이 없고 임대료가 해마다 올라가가지고 걱정이고, 또 오면동에서는 정말 헌신하고 고생해가지고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고, 여러분 교회가 빚이 많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집 일 아니지만 우리 교회니까 마음의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 둘 다 고민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성도들이 뭐 좋은데 힘들어도 잘 적응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맨날 목사님들이 뭐 성경 따지고 신학 따져가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지. 우리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두 분만 잘하면 된다고. 맞는 말이에요. 하고 보니까. 그때 몰랐었지만. 근데 저는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착한 원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몇 달 지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38년 목회했는데 왜 정 목사님 목회하는 게 다 이렇게 찬성이 되겠냐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왜 없었겠냐고. 당연하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갖고 기다렸더니 역시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게 우리하고 달라서 그게 좋더라고. 근데 처음엔 몰랐다고. 얼마나 착하신 분이에요. 그죠?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기다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제 친구 목사들이 물어요. 정말 없냐고. 정말 없다고 말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두 교회가 하나로 합병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사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에, 두란노에서 만들어내는 월간지에 우리 교회 얘기를 써달라고 원고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원고 쓰고 있어요. 8월 달에 나올 것.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성숙해야 돼요. 교우들이, 목회자들이 성숙해야 다른 점을 용납할 수 있죠. 1절 보세요.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음식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 스스로 속되거나 부정한 건 없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위생을 위해서든지 종교적인 이유에서든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하나님 앞에 제사에 바칠 수 있는 것과 바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더럽히는 거다. 바울은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음식법은 그렇게 목숨 걸고 골라 먹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인데, 그 나의 강한 자의 자유로운 식사 습관 때문에 약한 자들의, 이제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런다면 그거야말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자매 형제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건 죄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 담당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짊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강한 자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겠어요? 물질이 없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죠.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영적인 강한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함께 짊어지고 선교 후원하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이웃들의 부귀영화 누리면서 비싼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요. 가능하면 좀 검소하게 살고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명품이어야지 걸치고 다니는 게 명품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껴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이들 후원하고 교육하고 장학사업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연약함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조용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기죽이지 말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멘토로 삼는 전주 신전축교회 김상기 목사님인데요. 저 어릴 주일학교 때 우리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셨어요. 신학생 때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되시고 이제 나중에는 전주로 오셨는데 가서 목회하시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대학원 출신이잖아요. 신학대학원까지 나오신 사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시골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면 목사님 사택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주일에 오후 예배 때까지 교회에서 점심 먹고 시간이 남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봐요. 때로는. 그럼 사모님이 물어봐요. 아마 성도들을 대신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거기 다 농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남편인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한 번도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런 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로 그건 이런 뜻이야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들도 사모님 덕분에 그런 뜻이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TV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저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까 봐. 목사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대수라고. 근데 따뜻하게 대답해 주세요.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 자랑하라고 교회에서 특히 이런 것도 몰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따뜻한 목소리로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라고.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고 무안하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강한 믿음은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핀잔 주라고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것을 주셨으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원리가 1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기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남 무시하고 내가 우쭐하면 자기가 기쁘죠. 근데 뒷맛이 안 좋아요. 후회가 돼요. 그러지 말걸.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모두 다 행복해져요. 이것이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기쁘게 하지 말고 너 기쁘게 하라고요. 이거 제가 40살 때야 깨달았어요. 목사가 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중요한 원리를 딱 40살에 깨달았어요. 이히 운투 두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 사람이 책 이름이 나와 너예요. 그 책을 보다가 인생이 이히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얼마나 경건한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과 신앙을 평가하실 때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지를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든 영적인 것이든 세상의 것이든 그걸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He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든지 그걸 가지고 너에게 내가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신앙을, 내 목회를 판단하시겠구나. 그걸 40살 때 깨달았어요. 어차피 나는 죽을 때까지 부족한 사람이겠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써야겠지.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1절 하반절로 표현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요 2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너를 기쁘게 하라. 그럼 내가 기뻐져요.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인생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해라.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할 게 있어요. 2절 하반절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면 다 괜찮은가?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도박 자금 대주고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사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을 이루어야죠. 덕을 세워야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건덕,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웃을 기쁘게 해야죠. 아이들이 원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해주면 아이 망치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려고 해라. 단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 분별력 있게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3절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이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님에게도 미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방받을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욕먹는 거 신경 안 써.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또 예수님이 어울리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 별명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죄인들의 친구, 이 말이 뭐예요?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과 예수님이 친구처럼 어울리니까 도매금으로 비방받은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요거 먹는 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잘 살면 목사인 제가 그냥 같이 올라가죠? 그 목사 설교 잘해. 그 목사 참 훌륭한 목사야.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동네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 복음 유통업도 망할 거고 목사인 저도 요거도 먹겠죠. 도매금으로 넘어가겠죠. 우면동교회 목사 형편없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성도들이 이 모양이야? 주님도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린데 어쩌겠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목사가 포기해요?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못된 말하고 정말 너무나 유치찬란하게 살고 너무나 형편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또 못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포기해야 되냐고요, 목사는. 그럴 수 없죠. 그냥 같이 그 비방을 감당해야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끝났네요. 4절부터 13절은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세요. 성경은 그냥 읽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들을 살피면서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이후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주가 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한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온 세상이 하나 되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는 이게 바울의 축복 기도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소망이요? 하나됨의 소망이에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소망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사자들이 풀 뜯어 먹으면 돼요. 그럼 어린 양 안 잡아 먹으면 돼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르면 돼요. 어린 양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자들이, 맹수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니까 어린 양들이 불안해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자들, 맹수들이 누구예요? 강한 자들이죠. 권력과 물질과 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자들이 풀 뜯어 먹으라고요. 양 잡아먹지 말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고 홀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그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이게 평화잖아요. 그럼 기쁨이 넘칠 거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져 주니까 그 교회는 천국 될 거예요. 이런 소망 말이에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소망.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배운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실천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겠죠. 아무리 성경 들고 다니고 열심히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해도 이 소망, 이 기쁨과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 거룩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책에서 읽었는데요. 스와가라 유카타라는 분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그 스와가라 상이 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를 중매했던 분이래요. 자기 중매했던 분이니까 그분이 소천하셔서 스와가라 상의 장례식에 참여했더니 스와가라 상의 오래된 친구인,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미나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었다고 하면서. 근데 스와가라 유카타에 대해서 뭐라고 친구인 미나미 목사님이 말하냐면, 내 친구 스와가라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이 없다고. 한 번은 한 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 19명이 다 한 사람을 비난했다고. 너무나 파렴치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스와가라 상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니까 한마디 했다고. 아니, 그런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 미나미상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구인 스와가라.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남을 비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내가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 당사자 앞에 말하지 않을 거면 내가 그 사람 없는, 당사자 없는 데서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어길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전도사가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목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물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본인에게 말하는 것, 책망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할, 칭찬받을 일이지만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면 너 목회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참 이질적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또 삶의 문화와 방식도, 삶의 환경도 너무나 많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실천되어서 우면동 교회가 하나됨의 소망,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복된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